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인생이란 상자 속에 살다가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요람 속에 누이게 되죠. 요람 아시죠? 아이들이 눕고 자는 네모난 아이용, 요아용 침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처럼 요람의 상자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고 다 마치면 그 사람은 이제 관 속에 눕게 되죠. 관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네모난 상자죠. 결국 우리 인생의 마침도 상자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인생은 요람의 상자로부터 무덤의 속에 상자인 관으로 우리 인생을 마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곳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 요람의 상자로부터 시작해서 무덤 속의 관의 상자로부터 마감할 때까지 살아가는 사는 동안 우리 일생이 살아가는 삶 속, 우리 일생이 그 요람과 무덤 사이를 살아가는 그 우리 일생이 또 다른 상자 속에 담겨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겨 살아갈 또 다른 상자가 뭐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대 상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이제 지도자가 될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대 상자는 모세 출생의 배경과 또 모세 출생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자세히 조명해 보면 이 갈대 상자는 단순한 모세 출생의 배경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고 더 넘어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이 갈대 상자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세상을 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 갈대 상자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에서 담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3절 보실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레위 지파 부부가 이제 결혼하여 아기를 낳습니다. 남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태어난 남자 아기를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준수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 부부에게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 잘생기고 준수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앞서 본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로가 엄청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산파의 몸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라는 유아 살해 명령을 서슬퍼렇게
모든 애굽 백성에게 내렸기 때문이죠.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예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이 남자아이를 보자마자 슬픔에 빠진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뒤집어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차마 죽일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이 네이지파 부부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니 이제 100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100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100일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우는 소리가 커지게 되죠. 막 태어나서 응애 하던 것을 입을 막아서 조용해라. 근데 100일 때 으앙 하니까 입을 막아도 이 소리가 튀어나와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숨기며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모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춘선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앉아서 이 아이가 죽도록 내어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딜레마잖아요. 고심 끝에 이 부부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이가 발각되어 나일강에 빠져 죽느니, 나일강에 빠져 살해되느니 차라리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찬스가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갈대 상자 아이를 넣기로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송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물에 떠내려 가도록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놓으면 물길을 따라 그 상자가 흘러내려가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본문에서 이 부부가 아기를 담기에 만든 갈대 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 테바라는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테바라는 이 말이 여기만 나오지 아니하고 창세기 6장에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 6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온통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필요한 동물의 쌍쌍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태울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노아에게 만들라 하신 그 방주가 바로 똑같은 단어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사이즈와 크기는 달라도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테바고,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그 노아의 방주도 테바예요. 그런데 이 둘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의 공통점, 그건 바로 이 두 상자에 돛이 없어요, 노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여러분, 강에 떠 있는 상자나 세상의 홍수의 바다로 떠 있는 노아의 방주의 배나 돛이 없고 노가 없고 키가 없으면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 모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는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워 죽일 수 없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부모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 외에도 돛이 없고 노도 없고 키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과 온통 생명을, 그 동물과 생명을 구할 때 그들의 방주에 담긴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을 전제로 방주를 만들려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이렇게 갈대상자와 같고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에 돛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돛이 있고 노가 있고 키가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더 경험하게 돼요. 야, 우리 인생에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어서 내가 돛을 올리고 노를 잡고 키를 잡고 인생을 항해하는 것 같았는데 살아보면 내 뜻대로 별로 된 게 없어요. 내 원하는 된 게 별로 없어요. 내 계획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의도한 대로 흘러온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동감하지 않으세요? 제 인생만 봐도 그래요. 제 인생만 봐도. 제가 지금 이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곳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싫어한 게 아니라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8년 목회를 했거든요. 8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가 조금씩 계속 부흥해가지고 참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어요. 1,000만 불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했거든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8년 목회하면서 아름답게 하고 나서 그 지어지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뿌듯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8년 성전 건축 열심히 하고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하게 인조이하면서 목회를 해야겠구나. 청사진을 쫙 펼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이로 저를 쫙 보내시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박수 칠 일인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계획한 건 제가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정말 앞으로 10년 목회를 잘 하려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와이를 보내서 벌써 내년이면 9년차 하와이에서 10년 목회를 쫙 펼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할렐루야.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의 박수. 이거 할 거 확실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키는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 인생 키는 누가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잡을 키, 우리가 세울 돛, 우리가 저을 노가 없어요. 왜요? 그 돛과 그 노와 그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로, 어떤 방향, 어떤 목적지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에 필요한 지도와 맵을 주셔야 되는데, 가라 인생을 부르시고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목적지로 가야 할지 지도도 주지 않고 방향도 주지 않고 맵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갔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시고 목적지와 방향과 지도와 맵도 주지 않는 것은 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생시키고 괴롭히려고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지도와 맵과 방향과 목적 주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뭐 맵 안 주셨어요. 지도 안 주셨어요. 여러분 내일 인생 아세요? 우리 어떤 인생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하면 제가 이렇게 있겠어요? 벌써 미아리 텍사스 딱 깔았죠.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요. 동쪽으로 가. 뭐 기인을 만날 거야. 벌써 제가 몰라요, 우리 내일 인생.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만드신 거 불평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덫도 주지 아니하고 너도 주지 않고 기도 주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내 인생 내 키가 있고 내가 덧세우고 내가 노전다고 생각하시면요, 빨리 그 손 놓으세요. 여러분이 세우고 여러분이 적고 여러분이 키 잡고 가면요, 그 인생 파선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돛지 세우시고 하나님이 노를 저으시고 하나님이 키를 잡으셔서 인도하신 그 인생길이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키 하나님께 반납하세요. 여러분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께 반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키를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도 하나님이 키를 잡고 계세요. 아무리 동성연이 잔사하는 그런 악한 문화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키를 잡고 하나님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돛을 세우시고 노를 저어주시고 키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이 사순절에 내 인생 하나님 전적으로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 삶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문 5절 6절 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나일강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놓았어요. 물이 흐르면서 갈대 사이를 서서히 갈대 상자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보니까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그 갈대 상자와 그 속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왜 바로의 딸이 그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을까? 여러분, 바로의 딸은요 화려한 궁전에 살잖아요. 아니, 화려한 궁전에 얼마나 화려한 목욕탕이 크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목욕탕이 궁전에 크게 있을 텐데 왜 그날은 이 안에서 목욕하는 거 답답해, 나 나일강에 시원한 바람 쐬고 그냥 강물에 목욕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바로 그때 나왔을까? 난 그것이 알고 싶어요. 난 그것이 알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바람 쐬러 그 화려한 목욕탕 놔두고 그 나일강에 나왔을까? 두 번째 보니까 잘 보세요.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사이에 두었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가 강가에 있잖아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왜 강가를 걸었던 시녀 눈에는 갈대 상자가 눈에 띄지 않고 좀 더 떨어져 있는 바로의 공주의 눈에 이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을까? 저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녀가 열었다가 히브리 아이네 팍 눌러가지고 금방 없애고, 야 우리 바로의 명령 완전히 충성했다, 가서 보고하자, 이럴 수 있었는데 그 강가를 거nis던 시녀 눈에는 갈대 상자가 들어오지 않고 떨어져 있는 바로 공주의 갈대 상자가 눈에 들어와 호기심을 가지고 왜 가져오라 했을까? 또 여기 보니까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바로 공주가 그 속에 아기가 히브리 남자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누구보다도 바로의 딸은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잘 알잖아요.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강성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데, 핍박하고 학대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니 아버지가 근심했다라는 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근심한 아버지 생각하면 이 딱 발견한 히브리 아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나일강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게 나일강이잖아요. 지금 그냥 들었다가 퐁당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멀리 데리고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나일강 바로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조금 더 아빠를 기쁘게 하려면 그 죽은 아이를 데려가서 아빠 내 한 건 했어요, 아빠 참 고민하지 마세요, 이 보세요 한 건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아이를 보고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아버지보다 이 아이가 불쌍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그 불쌍한 아이를 보고 그 마음에 거두어 키울 마음이 들었을까? 나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할렐루야. 아이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그 아이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마치 우연처럼 바로의 딸을 그 시간 그 자리에 바로의 공주가 있게 하고, 그 아기를 시녀들보다 공주가 더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거두어 내가 키울 마음을 갖게 하신 거, 이게 다 누가 했겠어요? 바로 모세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모세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젊었을 때 이민 오셔가지고 식당 사업도 하고 자동차 중고 딜러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이왕 번 김에 다 많은 돈을 보고 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 LA에 사람들 번화한 그곳에 큰 수아밋 건물을 샀어요, 통째로. 그리고 이제 그 큰 수아밋 건물을 통째로 샀으니까 그 수아밋 안에 각각 그 여러 소매점들이 막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얼마나 그게 잘 돌아가겠어요. 장로님이 그 정말 그 큰 수아밋을 사고 이제 그 의도한 대로 그 큰 수아밋 건물에 여러 소매점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면서 어려워지니까 월세도 못 내고 좀 이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 나가고 점점 더 그 큰 건물에 공실률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으려다가 결국은 파산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이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모든 게 다 망하고 나니까 정말 죽고 싶대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죽고 싶은 그런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장로님 하시는 말, 그 일로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별히 그때 집사 때였는데 그냥 사업한다고 교회 막 주일날도 건너뛰고 막 신앙생활 대충 했던 그런 자신이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삶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내 인생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깨닫게 되면서, 그 가장 깨지고 부서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신앙의 믿음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고 다시 식당 사업하면서 지금 잘 사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 장로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장로님의 사업은 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인생을 건져주신 거구나. 건져주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온 겁니까? 우리 인생 잘 돌아보시면요, 우리 인생도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신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제 인생을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불러서 나를 목사시켰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다가요, 제가 좀 이렇게 목사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좀 특별해서 잘나서 나를 소명 가운데 부르셔서 목사를 시킨 그것보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시켜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건져주신 거더라고요. 건져주신 거. 제가 가끔 제 자신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난 그것이 알고 싶네요. 여러분, 한번 어떤 인생을 제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인생이라도 막말하지 마시고 좀 제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 건지 좀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제가 알잖아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어떤 인생 살겠어요? 지금도 힘들게 참 부족해가지고 내 막 여러 가지 마음도 깎아가면서 죽여가면서 목회하는데, 아이고 목사 안 됐어 봐요.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성질, 세상 욕심, 세상 연락 그냥 즐기며 내 성공, 내 인생을 위해서 막 세상에 그 연락 속에 빠져 살지 않았겠어요? 내가 알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 거룩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세상 속에 빠져 살았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목사 되게 하셔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 할렐루야. 건져주신 거라니까요. 내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를 목사로 불러서 부족한데 다듬어서 여전히 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이 사순절에 내가 하나님의 그 불쌍한 내 인생을 건져주셔서 부족한데도 저를 목회자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내가 너무 감사를 이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안 그래도 나는 성자 같은 인생 살았어요. Thank you very much. 그렇게 그런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라는 생각에 미칠 때 그 인생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 인생 끔찍해. 그 인생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신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의 이름을 갈대상자에 건져 짓습니다. 모세라고 지어요. 모세의 이름 뭐예요?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물에 건져내어 그 생명을 구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그렇게 삶의 세상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세상에 좀 부족해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좀 못 나가면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이 인생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라 그런 삶의 수렁에 건져주신 우리 모두가 다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건져낸 인생,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주시는 은혜의 교훈이 뭐죠? 하나님 우리 삶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삶을 돌보신. 본문 9절 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요.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딱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잘생긴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어떡하지 하고 있는 그 터에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바람같이 달려와요. 바람같이. 공주마마! 잠 깨세요. 공주마마!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마마? TV 사극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있는 터에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는 가서 유모를 구해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자요, 이 모세의 누이가 쏜살같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모세 엄마가 누이와 함께 갈대상자를 가지고 와 나일강의 강가에 갈대상자를 띄웁니다. 띄우고 나서 떠내려갈 그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서 모세 엄마는 돌아서 먼저 떠납니다. 그럼에도 모세 누이는 그 갈대상자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가슴에 아이를 묻고 눈물 젖어 그곳에 참아있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잠깐 멈추세요. 지금 내 동생 엄마 아들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엄마 유모를 구해요. 빨리 엄마가 가서 유모가 돼야 해요. 그리고 엄마를 데리고 와서 그 유모로 바로 딸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유모는 뭐죠? 정작 모세의 엄마 아니에요? 야, 참 그렇게 데려오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서 이 데려온 그 모세 엄마에게 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명함으로 모세 엄마가 이 모세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스토리가 이렇지만 이 스토리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반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품을 떠난 모세가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3개월이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키웠는데 이제는 바로의 딸로부터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양육비는 사실 받을 필요가 없죠. 자기 아들인데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그냥 데려 양육비 받고 싶어. 아니 이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내 아들인데 다른 사람이 양육비를 주니.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바로의 딸로부터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는,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사형선고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런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모인 자기 친엄마와 또 바로의 딸인 공주의 돌봄을 받고 안전하게 자라고 양육되고 돌봄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잖아요. 엄마 젖을 떼서 모세가 한 2-3살 되니까 데려와서 바로의 딸에게 줍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를 보자마자 바로 내 아들이라 입양하고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합니다. 야, 참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히고 세심하고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문무용 우리 문순옥 권사님 아들 문대한이 최후 공판을 이제 방청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갔습니다. 우리 대한이가 20살 때 2016년에 이제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가지고 하와이의 큰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 가까이 복역을 했는데 그 복역하는 가운데서 계속 지금 대한이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방에서 대한이에게 3건을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하나는 살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총기를 소지한 것과 셋째는 그 상황에서 마약이 발견돼서 마약 소지 3건을 두고 이제 재판하는데 이 3건을 합쳐서 재판할 때 30년 아니 또 다른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는 엄청난 형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후 재판이라고 이제 형량을 받는 재판이라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법정에 가서 방청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검사의 변론이 끝나고 판사님이 이제 대한에게 너가 최후로 할 말이 있느냐, 최후 준수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I'm so sorry. 판사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참 철몰라 어려서 이런 일로 큰 일에 연루돼서 참 이런 그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정말 내가 사과드립니다. 판사가 그 대한의 죄수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재판하면서 여러 죄수들 재판했지만 많은 죄수들이 형식적으로 I'm sorry라고 이야기하지만 너가 sorry하는 그 마음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너가 진심으로 sorry하는 걸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판사가 준비한 최후 판결문을 읽는데요. 쭉 읽어 나가는데 제가 법정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지만 그 판결문처럼 참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리고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제가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물론 대한이가 가진 죄에 대한 여러 형량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냥 칼처럼 할 수 있지만 그런 죄에 대한 인정도 있지만 판결문의 판사가 이 대한이가 어린 대한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죄를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과 상황을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따뜻하게 대한이를 이렇게 안아주듯 그 판결문을 읽어 나가는데 막 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이를 향한 따뜻한 그 이해와 고려를 통해서 그 판사가 선고 형량을 30년 이상 나올 선고 형량을 7년 10개월로 낮아 최후 형량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은요 그 판사의 판결문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한이를 향한 따뜻한 돌보심의 은혜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은혜의 음성. 비록 감옥에 있지만 대한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 은혜로 감싸면서 감옥에서 대한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씩씩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엄마에게 오히려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씩씩하게 그리고 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그리고 감옥을 나오면 자기가 패러리걸 법무사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법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걸 판사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어렵겠지만 네가 할 수 있다 라고 격려하는 그 판사의 그 판결문과 그 음성이 막 대한이를 돌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고요. 그리고 대한이가 마지막 판결을 마치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우리를 돌아보면서 대한이가 밝은 얼굴로 땡큐 하고 가는데 그 얼굴 속에 대한이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정말 박수해 박수. 여러분 대한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그 판결문을 보고 나중에 하와이 TV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판사가 대한이를 향해서 그런 정말
정말 고려와 배려의 마음으로 낮은 형량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TV 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서 대한이를 서포트하고 대한이를 돌보는 그런 모습이 막 우리 성도들이 쫙 나왔어요. 근데 저는 뒷모습만 나왔더라고요. 뒷모습만 나오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세심하게, 정말 세심하게, 섬세하게 오늘도 우리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갈대 상자 속에 오늘도 넣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세심하게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주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일진데 우리를 갈대 상자에 고이 넣어 역청과 나무 송진을 발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돌보신 은혜로 매일 살아가게 하시니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십자가 은혜 속에 깊이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순절 되고 그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사순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힘들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갈대 상자에 고이 넣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같이 살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